자,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이 초청한 살벌한 혼인잔치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자, 그냥 결혼식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제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혼인잔치죠. 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아까 이제 혼인잔치에 뭐가 준비됐다 했어요? 음식이요. 짐승. 살찐 짐승은 소와 살찐 짐승이라 했어요. 네, 이제 그게 이 특별한 잔치를 의미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저도 안 읽어봤는데 일부러 한번 제가 처음 그 인상이 어떤지를 보려고 일부러 안 읽어봤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공존하는 두 나라이다.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원리와 토대 위에 세워졌기에 본질이 다른 두 종류의 나라이다. 반면에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달라진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게 된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자, 우리가 이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자, 참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하나님 나라. 너무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세상 나라와 함께 같으면서도 다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이뿐만 아니에요. 부부가 몸을 섞고 같이 같은 침대에서 자도 다른 나라를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오직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게 혼인잔치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에 이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다. 물론 이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상고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자, 아까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계속요.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미 생각한 대로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원리와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세상의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흥분과 잔치로 인한 설렘은 전혀 없고 임금의 일방적 초청과 거부에 대한 임금의 분노와 손님들이 애복을 입지 않았다고 상상 이상의 이해를 당하고 결론적으로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웨딩 마치 그 곡을 틀었는데 이제 그런 곡은 그런 결혼식은 아니죠. 자,
아무리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면이 있더라도 청함받은 자들이 청하러 간 왕의 종들을 죽인 것은 무슨 일이며 이에 대해 왕은 군대를 보내어 종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 혼인잔치가 생명을 걸 만한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이야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혼인잔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상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잖아요. 막 그냥 보통 그 영화가 시작될 때 이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뭐 살인이 나온다든지 폭력이 싸움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거는 조용한 여행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거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살벌한 혼인잔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계시 중심이고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래 뭐 너거나 그 나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다. 자, 왕은 그 백성들하고 뭐 타협하거나 이래 하지 않죠. 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그 어떤 일과 공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만왕의 왕의 일이다. 성도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신부들이며 신부의 자격은 초청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한 분이 정하는 것이다. 이 자리는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에 초청받은 자의 자기 혼인이나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일로 거부할 수도 없고 또한 왕이 준비하신 애복만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나 자신이 이루는 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의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나라도 세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옷을 이렇게 입으라 그러면 우리 그렇게 입잖아요. 세상의 나라도 임금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야 가지. 일반인들 갈 수 없잖아요. 제 말은 이제 그 잔치라기보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나라라 하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렇다. 이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그런 비유로 할 수 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사람의 열심과 착함의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인간의 열심이나 착함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 그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비롯한 세계적인 위기의 시기에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이냐는 진단을 하면서 개혁적 방향을 잃은 인간적 요소를 찾고 그 방면으로만 교회를 끌고 간다면 교회는 그 본질적 근본이 흔들리는 참담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길을 떠나는 우상의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았다. 자, 그거는 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뭐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핍박받을 때는 그랬지만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교단이 그 교계에 뭐 칼빈주의 뭐 루터란 뭐 이제 이런 그런 교파대로 그렇게 했죠. 네.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나의 일이 많고 나의 기업이 소중함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곳은 그 나라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의 그 무엇을 이루며 살겠다는 은혜를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초청하면은 가야 되는 거죠. 강제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안 가는 사람은 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내일인데 하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은혜를 대항하는 거예요. 은혜를 대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요, 엄마 아버지가 주는 밥을 안 먹고 뭘 먹겠다는 거예요. 군것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있는 일인데,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예, 왕의 은혜로 준비된 혼인잔치는 왕이 준비한 혼인의 복을 입음으로 우리의 선함과 열심의 본질이 왕이 준비한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키시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방적 공격이다. 기억하자.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성도는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고 신부의 자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자, 누구의 열심이라 했어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뭐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네.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이야기는 네. 이 뭐 참 우리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어. 권한이 많다. 예. 뭐 그러니 어떻게- 많다가 아니고 절대적이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 이거는 예정론을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예정론이라는 것도 뭡니까? 지금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이점인데,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 자식들은 마땅히 아버지가 주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러지 않고 군것질하면 우리가 뭐예요? 결국에는 건강을 달이 납니다. 건강에 달이 자, 납니다. 오늘 살벌한 혼인잔치인데, 세상 혼인잔치에 자 이런 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도 이제 이런 분위기의 음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세상 혼인잔치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비유. 그렇지만 특별한 혼인잔치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벌써 몇 년째 이제 이 일을 지금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신 지가. 그래도 한 말씀을 잡고 한 구절 이제 한 뭐야 그 문단식 이렇게 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뭐